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면 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법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시면 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 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닐 때 일어난 일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은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죠. 2절 3절 보시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산채로 삼키다 라고 하는 말은 짐승이 물어뜯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짐승이 살아있는 것을 물어뜯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무참하게 물어뜯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면 사람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렇게 짐승이 물어뜯듯이 무참하게 물어뜯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 이웃에게, 친구에게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을 이렇게 공격할까요? 그것은 그들은 사탄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조종해서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습니까? 은 30냥은 노예값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팔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가룟 유다가 사탄의 조종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가룟 유다를 조종해서 주님을 공격한 사탄은 지금 사람들을 조종해서 우리 신앙인들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삼킬 자를 물어뜯기 위해서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면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산채로 삼켜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데요.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민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로 나왔던 자들이라 싸움을 할 줄 모릅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기게 되는 거죠.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채로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니까 아무리 악하고 힘센 아말렉 사람들이 할지라도 승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너의 편이 되어서 너희들을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서 지금뿐 아니라
대대로 너희들이 공격하는 사람들을 내가 싸워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특히 시편 124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쓴 시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공격을 당했습니다.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윗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어떠한 사람들의 공격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 내 편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또 본문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면 물이 우리를 휩쓸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면 물이 우리를 휩쓸 때 물이 우리를 삼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죠.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물은 실질적인 물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기는 본문에서 물이 넘친다라고 하는 말은 물이 사납게 돌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물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물이 한번 돌진하면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물이 돌진하면 집이 무너집니다. 나무가 뽑히고 사람들이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지금 폭우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부산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중국도 폭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물이 그만큼 힘이 넘치는 거죠. 그 물이 사납게 돌진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은 점점 확장되어서 공격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처음엔 물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물에서 시내로, 여기 시내는 급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킨다 말합니다. 처음에는 물, 그 다음에는 시내, 그 다음에는 넘치는 물로 점점 확장이 되는 거죠. 이것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점점 나쁜 상황을 만들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올 때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 때가 있어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을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하루는 욥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종이 와서 욥에게 말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안 좋은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종이 아직 말을 끝내지 않고 계속 말하고 있을 때 다른 종이 와서 또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과 당신의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와 종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 말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말합니다. 큰 바람이 불어와서 당신의 자녀들의 집을 덮쳐서 당신의 자녀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섬겼던 자예요. 그런데 그 욥에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되어서 어려움이 오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점점 더 나쁜 상황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문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욥은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지만 나중에 성경에 보면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삼키는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가는데요.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홍해가 있어서 건너지를 못합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겁니다. 앞으로 가면 홍해에 물이 삼키게 되고 뒤로 가면 애굽 군대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들이 그 홍해에서 물의 삼킴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면 사람이 공격할 때, 물이 공격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잡혔을 때 벗어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죠. 7절에 보시면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냥꾼은 새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습니다. 올무는 올가미를 말하죠. 그리고 사냥꾼은 새가 스스로 올무에 오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가 스스로 올무에 갈 수 있을까요? 자기 죽을 텐데. 사냥꾼은 그 올무에 새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갖다 놓습니다.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새는 그 사냥꾼이 만들어 놓은 그 설치해 놓은 곳에 넘어가서 스스로 올무에 가서 잡힙니다. 사냥꾼은 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는 거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유혹하겠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으로 유혹하겠지요. 많은 것들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사탄이 설치해 놓은 올무에 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올무에 잡힌 새는 자신의 힘으로는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새는 작은 새를 말해요. 참새와 같은 작은 새입니다. 올무에 잡힌 새는 자신의 힘으로 올무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누가 와서 그 올무를 끊어주면 그 작은 새도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탄의 올무에 잡히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올무를 끊어주시면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올무를 놓아놓습니다. 그럼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사탄은 우리에게 수많은 올무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그 올무를 끊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올무를 끊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올무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올무, 우리 가정의 올무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됨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올무를 다 끊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어려움에서 도와주는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죠. 8절에 보시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은 좋은 것만 말하지 않아요. 나쁜 것도 말합니다. 어려운 것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만 창조하셨을까요?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빛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어둠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것만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다스리시는 분이죠.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그 어려움을 다스려 주시고 승리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말로 믿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밑바탕에 깔려있는 힘을 말하죠. 여러분, 진짜 힘은 어떤 힘이 진짜 힘입니까? 밑바탕에 깔린 힘이 진짜 힘입니다. 그래서 밑힘을 한자로 밑저, 그 다음에 힘 역자를 써서 저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밑바탕에 깔려있는 힘이 진짜 힘이 되는 거죠. 우리의 밑바탕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힘인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굳건히 갖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자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만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점점 커져요. 어려움이 점점 커지면 하나님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어려움에 눌려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커져요. 대신에 어려움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누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에 눌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누르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어려움을 누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려움을 누르게 되는 거죠. 하루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가는데요. 막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쪽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는데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지금 제자들은 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문제를, 어려움을 누르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오신 모습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걷는데 얼마 못 가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문제에 눌렸다는 걸 말하죠. 왜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습니까? 성경은 베드로가 바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람은 문제죠, 문제.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봤어야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문제를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바라봤어요. 문제를 바라보니까 물에 빠집니다. 문제에 눌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죠.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에 눌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어려움을 누르게 하시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어려움을 누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펭귄에 대해서 찍은 영상인데요. 한 펭귄이 물고기를 잡아서 물 밖으로 나오는데 바다 표범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펭귄을 뭅니다. 펭귄이 막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치죠. 몸부림을 쳐서 바다 표범에서 빠져나왔는데 그만 얼음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펭귄의 온 몸에는 피가 흥건했습니다. 펭귄은 정신을 잃었어요. 나중에 펭귄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렸는데 지금 자신은
힘든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인데 자신을 챙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이 펭귄은 어디론가 걷기 시작합니다. 걷다가 힘이 들어서 지치면 배를 땅에 대고 발로 밀면서 이 펭귄은 걸어갑니다. 이 펭귄이 도착한 곳은 이 펭귄들이 살고 있는 군락지였습니다. 그 군락지에는 수많은 펭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펭귄들이 있는 데서 이 펭귄이 찍찍하면서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러자 저쪽에서 한 작은 펭귄이 그 소리를 듣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 찍찍 소리를 낸 펭귄은 어미 펭귄이었습니다. 달려오는 펭귄은 그의 새끼였습니다. 그 새끼는 어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미는 새끼가 달려오자 그 피 흘린 어깨로 달려온 새끼를 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가지고 있는 물고기를 꺼내서 그 물고기를 씹어서 새끼 펭귄에게 먹어 주었습니다. 이 펭귄은, 어미 펭귄은 새끼 펭귄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걸어온 거죠. 여러분, 이 새끼 펭귄은 어미 펭귄이 있는 한 절대로 굶지 않습니다. 이 새끼 펭귄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어미 펭귄뿐입니다. 여러분, 이 새끼 펭귄을 향한 어미 펭귄의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새끼야, 내가 너의 편이야.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너의 편이 되어서 도와줄게.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움에 당한 이들이 있습니까?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